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필요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주님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직접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나라 곳곳에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가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할 때에 지혜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직접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심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생기는 것들, 시간이 흘러가며 생기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고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무려 3년을 할애했고요,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을 정도로 무척이나 힘을 많이 들인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후의 사역자들도 쟁쟁하죠. 아볼로, 디모데, 심지어 사도 요한도 나중에 이 교회를 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회는 무척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여기까지 들려온다. 너희를 향한 칭찬이 여기까지 들려온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칭찬할 게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자,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이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비해서 30년이 흘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년이 흘러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잘하는 모습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적질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고 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살펴볼 건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거짓 진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7교회들을 살펴보시면 정말로 어려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이 황제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 문화처럼 형성되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 당시의 문화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황제도 적당히 숭배하고 하나님도 믿어야 한다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 2절과 6절에 등장하는, 2절에는 자칭 사도, 그리고 6절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 부류가 가리키는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 니골라당 같은 부류인데, 자,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필찬 교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문가인 이필찬 교수가 니골라당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적 진리와 시대적인 진리를 적당하게 혼합하려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안에 이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진리와 그 당시 시대의 문화를 적당히 섞어서 적당주의, 혼합주의, 야, 우리가 이것도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로마 황제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러한 위기 속에도 진리를 붙잡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자, 그 실마리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수고, 인내라는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이어지는 3절에도 다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각각의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살펴보시면 각각의 두 가지씩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개를 반복해서 강조해 놓았죠. 행위는 견디는 것과, 수고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인내는 참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30년 동안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행위, 수고,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무엇인가를 해서 그 위기를 이겨낸 게 아니라 평온할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의 진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진리를 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던 거죠. 자, 그랬더니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리에 나아가서 시위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황제 숭배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로마 반대합니다. 시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 소견을 발표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꾸준하게 성도라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지 30년 동안 해왔더니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꾸준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조금 살펴보기 그렇지만 30년이 지나서 변질되어 버린 약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4절인데요. 4절 말씀 한 절에 그들의 약점, 그러니까 변해버린, 변질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30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평소 자신의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1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사랑 앞에 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렸구나.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왜 30년간 진리를 수호하고 꾸준하게 해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먼저 서야 회복할 수 있죠. 사랑은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배울 수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저기 있으니가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성도 사랑을,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가장 먼저 서야 할 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앞에 먼저 서셔야 사랑이 회복되죠. 제가 친한 동료 교육자가 한 명 있는데 종종 나누는 이야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게 나름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종이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야,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야, 그저 진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다 끝난다. 은혜 못 받으면 사나워지고 은혜 받고 사랑하면 순해진다. 이것이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한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하면 사나워진다. 진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진짜 몸부림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 사랑이 저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은혜 받으셔야 여러분에게 다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죠. 이 사랑 앞에 나오실 때마다 서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거 나무 잘못됐다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변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진리를 수호하고 꾸준하게 주님 가르치셨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목숨 걸고 자신의 삶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다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감으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 78년 동안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기에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좋지 않은 것들만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은 좋지 않은 말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시간이 지나며 변질된 것들, 시간이 지나며 잘못된 것들, 하나님 이것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며 다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나라 하나님, 국제 정세가 참 어렵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차별금 국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머리 되십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사역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특별히 양육이 시작됩니다.